성가대 찬양이 인원이 채워지니까 찬양대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남 미녀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고 다음 주 것 준비하는 모습이 전 너무나 귀중하다고 보고요. 자, 우리가 봉사할 때 참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한국 텔레비전 들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남한테 축복할 때 부자 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싫은 사람? 없죠? 저는 싫지는 않고 딱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일단은 제가 자라면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전혀 나쁘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이 통용되는 한국 사회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국 사회를 조금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은 재물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잠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읽은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그 말이 잠언 14장 2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갖고 싶어요. 그죠? 그러다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부자일 수도 있고 안 부자일 수도 있는데, 한번 통장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피면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에 좀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조금만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오래전에 설교를 통해서 같이 듣게 되었는데,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4가지 마음의 밭이 나오는데 세 번째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가시덤불은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열매 맺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므로 부자 되려고 하면,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염려하며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유산 상속을 잘 좀 배분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한 사람이 유산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또 그 뒤에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는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네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알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 잘 알잖아요. 여기 돈이 참 많이 있고 여기 내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중점을 두는 것은 어디예요? 이쪽 물질에 더 중점을 많이 둘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쪽 생명의 중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6절에서 21절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재산을 많이 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채워놓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큰 창고를 지어도, 내가 그 아무리 많은 재산을 거기다 넣어놔도 내가 오늘 죽으면 그 창고 안에 있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용없는 것이 재물인데 우리 인간은 재물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명동 목사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수없이 기도해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자기 창고를 지어놓고 계속 쌓아둔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은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에 모든 것을 걸고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쌓아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려서 자랄 때에 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방 하나에 식구들 서너 명이 같이 잤죠. 근데 저는 군번이 낮아가지고 맨 뒤 운목이라고 하나요? 운목에서 잤습니다. 막내는 어리니까 옆으로 가고, 쉬운 말로 형은 나이 많으니까 좋은 자리로 가고, 저는 중간에 꼈으니까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근데 겨울에 나무를 떼든지 연탄을 떼면 운목까지 불이 가나요? 안 가죠. 바람이 송송 불고 후 하면 입김이 돌고 물을 떠다 놓으면 밤에 얼죠. 그런데 제가 맨 뒤 운목서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 가운데 껴서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비행기에 가운데 자리에 타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전 가운데 타면 죽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운데 타라고 비행기표가 나왔는데 죽어도 못 탄다고 비행장에서 제가 거의 누웠더니 비즈니스석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는 진짜 제가 가운데 끼지를 못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 와서 사는데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난 어른이 되면 완룸 방 하나에 책상 하나랑 오디오 하나, 전축만 있으면 평생 만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에 책상이 없었습니다. 책상 없이 공부했죠. 그리고 전축이 너무나 뭐라구나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니에요. 살고 싶은 집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그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그래도 좀 먹고 살 연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족이 아직도 없어요.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서 책상 하나랑 전축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쑥 들어져 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방 하나에서 살 때 염려 근심이 없었는데, 책상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고 염려하는 일들이 더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창고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셨고 또 이 자리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99%,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큰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명 모이면 2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짓고 2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짓는 것. 그래서 교회 한 번 들어가면 30년, 40년, 50년 평생 건축원금하다가 은퇴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이 홀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너무나 좋아요. 지금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보다 좋은 예배당이 우리의 생전에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건물, 지금보다 더 큰 창고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건물, 그 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구입하든지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선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의 매일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재물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관하려고 창고를 짓다가 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만문, 돈의 영향, 재물의 영향이 이렇게 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적은 만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만몬의 나라는 재물 안에서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다고 하는 것, 재물 아래서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에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이 나쁘다,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면 재물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어지면 그 재물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만문을 구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월의 달력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한 분이 이렇게 메모되어졌던 분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신 고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 8월이 되면 딱 6년째가 됩니다. 8월 2일 날이었죠. 6년 전 오전 8시 40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날 2시에 위로 예배, 8시 전야 예배, 목요일 천국 환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 교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회에 머물러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영상이 이 스크린에서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일하고 일하다가 죽읍시다.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몸이 약하다고, 그분이 참 몸이 약했잖아요. 수없이 수술을 받았잖아요. 몸이 약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일하고 일하다가 죽읍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선교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분의 열정을 보며 선교에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분의 선교의 열정을 보며 참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장례식 때 설교를 하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셨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는 천국에 가서도 일하려고 할 거다.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이 하영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야, 여기서 일하지 마라. 여기 나한테 맡겨놓고. 그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그 정도로 일하다가 열정 가지고 선교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에 올인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그런 온누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들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다가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에게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적은 무리여,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염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돈 때문에 계속 염려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돈의 힘 때문에 무서워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32, 34.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이겠죠. 예수님은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의 소유를 팔아 자선해라, 구제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이 말씀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선을 베풀 만큼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또 재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만몬이 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선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요, 11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점심 먹으러 우리 집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장 41절입니다. 11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랑 이 구절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죠.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기니까 바리새인이 뭐야, 예수님 뭐 손도 안 씻어 그랬죠. 너무 더럽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제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11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11조 드리면서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물질을 보지 말고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11장에도 바리새인에게 구제를 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 11장 12장의 말씀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한 거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자선을 베풀며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의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그 물질은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니 바로 너희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이화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보 존, 바보인데 액어로 ZOGON이라는 바보 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책에서 읽고 제가 인용한 건데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첫째 아들은 낙타의 반을 가져라. 낙타가 17마리인가 있었대요. 그런데 17마리가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거든 17마리의 반을 가져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17마리를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되죠. 홀수니까. 그럼 3분의 1로 나눌 수 있나요? 17마리를? 그것도 안 되죠. 그럼 17마리를 9분의 1로 나눌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인데 낙타 17마리를 남겨놓고 그렇게 가지라고 했으니 형제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없죠. 그렇다고 낙타를 잡아서 고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스레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낙타가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 자, 18마리를 반으로 나누면 몇 마리가 돼요? 9마리. 9마리를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18마리를 3분의 1 하면 몇 개예요? 6마리. 6마리를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8마리를 9분의 1로 하면 몇 마리예요? 2마리죠. 맞아요? 주었죠. 잘 세세요. 8마리, 6마리, 뭐요? 2마리, 몇 마리예요? 17마리. 몇 마리가 남았어요? 1마리. 그래서 1마리는 다시 나스레딘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스레딘이라는 사람은 1마리를 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언대로 다 나눠 가졌는데 몇 마리가 남았다고요? 1마리. 누가 이 유화를 만들었는지 참 머리 좋고 수학 잘하는 사람 같아요. 줘도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선을 베푸는 자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삼형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또 그 재물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까 처음에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명동 목사보다는 부자 되세요. 싫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 대신 물질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 남은 인생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날 교회가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만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도와줌으로 인하여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주어졌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부여붙잡고 남은 여생 진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